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인가요? 예수님이 그 사람인가요? 얼마 전에 다음과 같은 TV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꼬마가 학교 수업 마치고 자기를 픽업하기 위해 오는 엄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마가 차에서 내려 자기 아들이 저기 있는 것을 보고 그 아들을 향해 얼굴에 커다란 웃음을 머금고 막 양팔을 흔들며 반가워서 또 귀여운 자기 아들을 향해 마구 달려옵니다. 그런데 그 꼬마는 엄마의 그러한 모습이 약간 주책 없는 모습이 좀 창피했는지 옆에 있는 자기 친구가 알아챌까 봐 고개를 쓱 돌리고 맙니다. 자기 엄마 아닌 척 해버리고 맙니다. 엄마의 지나친 사랑이, 엄마의 그 지나친 사랑의 표현이 이 아들에게 부담이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지나친 사랑이 때로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모멸당하시며 침뱉음 당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지나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죠. 우리 같은 사람도 거룩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기 위해 당신의 몸을 깨뜨시는 그 모습이 지나친 사랑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우리는 그러한 주님 모습에 때로는 창피함을 느끼며 마치 주님 모르는 척, 주님과 나는 관계가 없는 척,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가 부담이 돼요. 오늘 종려주일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이번 주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교회 역상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있는 말씀, 베드로의 인생에서 가장 낮은 한 시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의 가장 못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꼭 지우고 싶은 그러한 장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사건입니다. 그 앞에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다른 복음서에 가면 내가 주님과 함께 오게라도 죽는 데까지라도 같이 가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으나 우리가 오늘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맙니다. 69, 7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십니다. 예수님 대제사장의 집
뜰 안으로 끌려 붙잡혀 가시는 그 예수님, 베드로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서 따라갔지만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자기의 안전지대를 설정해 놓고 예수님 따라 그 제사장 집 안으로 들어가 앉아 불을 쬐고 있는 상황이라고 다른 복음에서 설명을 해 주죠. 그때 한 여종이 나와서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한패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본문 앞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시는 내용이 쭉 적혀져 있습니다. 붙잡혀 가셔서 이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증거를, 거짓 증거를 찾고 있지만 찾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부시고 다시 지을 것이라는 그러한 얘기를 했다고 죄목을 제시하지만 그것도 제대로 된 증거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침묵하시던 예수님께서 그 대목에 가서 말씀하기를 내가 말하였다고 말씀하시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고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천명하십니다. 그러자 결국은 대제사장들은 신성모독죄로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하게 되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조롱받는 장면이 한쪽에서 진행되고 있고 이쪽 바깥들에서는 다른 한편에서는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모르겠노라 3번씩이나 부인하는 장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여종 아무런 능력도 권위도 없고 신부도 비천한 더구나 여자였던 이 한 여종의 지적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한패라고 했을 때 우리 시몬 베드로는 실망스럽게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노라.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아마 자기도 예수님과 함께 해를 당할까 두려움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메시아에 대한 자기의 기대감과는 달리 저렇게 무기력하게 잡혀 돌아가실 것 같은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는지 모르죠. 71절 보시면 두 번째로 또 예수님을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다른 여종이 그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경멸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나사렛 예수는 너무나 존귀한 멋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맹세가면서 내가 만일 거짓을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리라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자기는 예수를 모른다. 그리고 더 나가서 얘기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던 그 예수님, 얼마나 베드로는 가까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까이서 봤건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며 죽은 자까지 살리시며 엄청난 일을 그 진리를 선포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가까이서 봤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칭하기를 그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서운하셨겠습니까? 점점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쪽 편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실상 베드로도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쳤던 사람이었는데 실상 이 자리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었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고 다른 여종의
그러한 질문에 그만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얘기를 해버리고 맙니다. 여기에 베드로의 인간적인 비열함이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가장 친구를 필요했던 때가 있다고 하던 바로 이 시점이었는데 그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이름도 거명치 아니하고 그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3인칭화 시켜버리고 맙니다. 73절 이하에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조금 후에 누가복음에 1시간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라고 말씀합니다. 즉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사형 선고가 신성모독죄로 인한 사형 선고가 이루어지고 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너는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너의 말하는 말투가 갈릴리 액센트가 내가 예수와 한패인 것을 드러낸다고 지적하자 74절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아니면 자기를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기에는 해석상의 가능성이 둘 다 있습니다. 베드로가 스스로 내가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리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예수 내가 저주하며 모른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 부인하고 났더니만 곧 닭이 울더라. 닭은 울고 베드로는 통곡하게 됩니다. 주님 말씀이 생각나 베드로는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그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질문하심으로 여기에 통곡은 심한 통곡은 베드로의 회개의 표현이라 이해가 되며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 본문 가운데 두 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곧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셨고 당신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해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 이쪽에는 예수님 모른다고 베드로는 부인하고 있는 형격한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 부르고 있어요. How dare you? 어떻게 감히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도 마땅히 나도 예수님과 한패요. 예수님 내게는 자랑스러운 분이시오.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요.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왕 중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고 선포했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 사람 두려움과 실망감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의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 이 부인은 오늘도 실상 우리 삶 가운데 반복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다 결국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내 삶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과 관계없다고 부인해버리는 그러기에 내가 죄를 짓고 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해버리는 모습, 그게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 그 말씀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 진리를 거부해버리며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범죄도 저지르고 이것은 다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주님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그 사람으로 부르는 모습이 되고 맙니다. 나와는 아무 관계없는 그래 거리를 두고 마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내 편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마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즉 금전적인 손해 때문에, 자존심의 손상 때문에 세상이 주는 쾌락을 놓칠까 봐 여전히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합니다. 내가 범죄함으로 해서 세상이 주는 쾌락을 추구해야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라고 오해하며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 불러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내 주님이신 것을,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을 어찌 그 사람으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실망감에 빠져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 주시는 재미보다 세상에 주는 쾌락이 더 재미있어서 예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더 좋아 예수님의 내 어깨를 두드려 주시는 그 칭찬보다 그쪽으로, 그래 우리는 예수님을 거부하며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 불러대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 주시는 기쁨을 놓치게 될 때, 죄악을 향해 달려가게 되며 주님 주시는 기쁨을 놓치게 될 때에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 누구도 실상 부인할 수 없는 이름입니다.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이 예수님은 만군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며 창조주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내 인생의 마스터 주인이십니다. 부인할 수 없는 그 이름을, 그러나 우리는 그 이름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거부함으로 내 편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거부해버리고 맙니다. 그 이름이 주시는 그 영광과 그 은택을 내가 거부해버림으로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주님 불러드릴 이름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그분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아픔을 느낄 때 불러드릴 이름이 따로 있고요. 인생의 혼돈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불러드릴 아름다운 이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죄악의 유혹에 뒤뚱거릴 때 우리가 불러드려야 될 분명한 아름다운 이름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는 부를 수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내 잔꾀보다는 성령님의 지혜를 선택하며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빠져있든 간에 우리가 불러드릴 그래 그분이 나를 능히 구원하시며 내 인생을 반듯하게 세워주실 수많은 이름이 있는 걸, 이 여종의 앞에서, 이 다른 여종의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뒤뚱거릴 그때에 그가 불러드릴 수 있었던 이름은 수많이 많이 있었었는데 베드로는 그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불러버리고 말았어요.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그 얘기 들을 때 그래 나는 예수와 한패야 라고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자랑스럽게도 감사하게도 나는 영광스럽게도 그리스도와 한편이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만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 불러드리는 것은 곧 예수님을 부인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염두에 둘 때 떠오르는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며 삶의 위기 때마다마다 그 이름 부르며 나는 예수와 한패인 것을 천명하는 그러한 용기와 지혜와 거룩한 담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받을 수 있는 교훈, 나를 위해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을 외면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 불러버리게 됩니다. 대제사장 지금 뜰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문 당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 상황 가운데 얼굴에 침뱉음 당하시며 주먹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치고 있었으며 손으로 뺨을 때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를, 여러분을 생각하시며 앞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우리를 생각하셨습니다. 우리를 마음에 품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저 바깥들에서 예수님 그렇게 모멸당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그것도 베드로 자기를 위해 모멸당하시는 그 예수님, 고개를 돌려버리며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 불러드리고 말았습니다. 신문당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더 크게 와닿던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 주위의 환경이 예수님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 현실이겠으나 우리는 눈을 떠서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서 나를 위해 신문당하시며 뺨 얻어맞으시는, 침뱉음 당하시는,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주님 모습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악의 유혹의 기로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 손에 십자가를 쥐고 또 한 손으로 감히 죄를 잡을 수는 없기에. 그 영화를 기억하세요. 드라큘라 영화를 보시면 거기에 드라큘라가 나타나면 십자가를 딱 들이대면 드라큘라가 무서워 도망갑니다. 어느 정도는 성경적인 컨셉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 손으로 채찍에 맞아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의 그 등을 어루만지며 그 두들두들한 상처투성이 예수님의 그 등을 만지면서 어찌 또 한 손으로 죄를 잡을 수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가시별도 쓰시고 피를 질질질 흘리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가까이서 뵈며 어찌 우리가 동시에 죄를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반드시 세워야 될 그 자리에, 그 현장에서 우리는 나를 위해 모멸당하시는, 경멸당하시는, 침뱉음 당하시는, 받으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과연 내가 취해야 될 자세가 무엇인지, 내가 선택해야 될 결정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님께 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의 단적인 표현이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에 이제 우리도 감히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도 예수님과 한패가 되어 너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월요일부터 화, 수, 목, 금, 토 하루하루의 삶, 주일뿐이 아니고 삶이 우리가 제자로서의 모습을 반듯하게 멋지게 보여주시는 그런 기회로 알아. 우리는 훨씬 더 아름다운 고상한 격조 높은 거룩한 삶으로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휘젓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내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게 만든다고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또 우리가 그로 인하여 주님께 보여드리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그 사람이나 부르지 아니,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며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 마스터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제사장 집들 안에서 신문당하시는, 모멸당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는 만큼, 십자가 달리신 주님 모습을 기억하는 만큼,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는 만큼 우리 속에 세상을 싸워 이길 능력이 생겨나게 되며 넉넉히 또한 우리로 이기게 해 주실 겁니다. 세 번 부인하고 나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닭이 울었습니다. 그러자 당연히 자연스럽게 베드로는 주님 생각이 났고 주님 쪽으로 이제서야 고개를 돌려 얼굴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게 되죠. 누가복음 22장 61절의 말씀과 같이 그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님과 베드로의 시선이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주님 신문당하시며 침뱉음당하시며 뺨 얻어맞으시는 그 와중에도 신성모독죄로 사형 선고를 받는 그 와중에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결코 한순간도 잊지 않으십니다.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아름다움이 있으며 우리를 늘 기억하시며 우리가 예수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의 눈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실패한 후에 주님 바라보면 주님 먼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기에 베드로는 심히 통곡했으나 다시 힘을 얻고 주님의 그 사랑의 품에 안길 수 있었고 우리가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한낱 어부에 지나지 않았던 한낱 죄인에 지나지 않았던 시몬이 베드로가 되어 반석이 되어 교회의 기둥이 되어 교회의 반석이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훌륭한 도구로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순환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위해 모든 인류를 위해 그러나 나를 위해 저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으며 거기에 힘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손과 발에 기이한 힘을 공급해 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래 이번 순환주간 우리 평생 가장 의미 있는 순환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심으로 해서 내가 주님과 한 패가 된 것을 내가 주님과 한 도당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 부르지 마시고 그분은 나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오늘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우리의 그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모습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아름다우신 모습을 선전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돌이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으며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을 해? 3번씩이나 라고 우리가 베드로를 핀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베드로의 이 예수님 부인하는 모습이 또한 숨겨져 있음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함으로 해서 저 예수님 나 때문에 지금 신문당하시며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임을 기억함으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담대하게 예수님과 한 도당이 된 것을 한 패가 된 것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기며 자랑스럽게 여기며 누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와도 예수님의 진리 되심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재림하실 영광의 주 되심을 온유하게 사랑으로 전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께 기도드리십시다.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이 시간 아뢰시기 바랍니다. 혹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인생을 살아가며 주님을 부인했던 일이 있다고 하신다면 이 시간 자백하시고 또 새로 다가오는 한 주간 가운데 분명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부인하도록 이렇게 저렇게
유혹하며 공격해 올 것이 분명합니다. 미리 대비하시며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우리의 헌신, 우리의 충성, 아니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그러한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으니 준비하시며 승리를 꿈꾸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영광을 위해 승리하는 모습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희 앞에 서 계십니다. 저희들의 죄악을 짊어지시며 십자가에서 순환당하시며 고난받으시며 경멸당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힘입어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저희들이 때로는 그런데 예수님을 그저 그 사람이라 3인칭으로 불러드리며 마치 예수님과 관계없는 내 모습인 양 그토록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음을 주님 자백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힘입어 그 자랑스러운 주님과 내가 한패가 된 것을 자랑스레 여기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요 헌신의 표현이요 충성의 표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을 바라보시며 흐뭇해하실 수 있는 자랑스러운 제자로 저희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저희들 때문에 가려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을 귀히 여기는 저희들의 모습 때문에 우리 주님 모습도 다른 사람들의 눈에 귀히 여김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시며 저희들을 든든한 제자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